오늘은 룻기 원어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룻기 1장 14절을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늘 제목은 룻의 따부카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붙쫓는 신앙, 룻의 붙쫓는 신앙. 히브리어로는 따부카, 룻의 따부카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글 성경은 붙쫓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따부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따부카는 히브리어 동사 다바크입니다. 이 다바크는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 함께 머물다, 충실히 대하다, 충성스럽다, 바싹 추적하다, 따라잡다, 따라붙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이 신앙적으로 아주 좋은 단어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남편이라고 소개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따바크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남편에게 딱 달라붙어서 하나 되는 것, 굳게 결합하는 것, 함께 머무는 것, 내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면서 충실히 대하는 것, 충성스러운 것. 이 신약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도,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도 신실하다, 충성스럽다. 구약의 아만이라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입술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의 의미를 넘어서 오랜 시간 변하지 않는 것,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도 계속 충성스러운 것. 강아지가 그렇죠. 우리가 진돗개나 이런 명견들을 키우다 보면 죽을 때까지 주인에게 충성을 하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다. 그게 충성스럽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 다음에 나오는 게 달란트 비유죠. 착하고 충성된 종. 그게 충성스러운, 신실한, 믿음 있는 이런 뜻인 겁니다. 이 룻기 1장 14절에서 룻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떠나갔는데 룻은 붙쫓았더라. 이렇게 히브리 성경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룻은 아주 바싹 달라붙었다. 아주 굳게 결합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16절에도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룻의 룻기는요, 참 놀라운 책입니다. 정말 이 구약에서 정말 특별한 책이에요. 이 룻기는. 구약 전체가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요나서도 마찬가지죠. 요나서나 이 룻기와 같은 책은 이방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이 룻기도 1장부터 보면
유대인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요. 엘리멜렉이 나오고 말론이 나오고 기련이 나오고 나오미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다 엑스트라예요.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룻이에요. 룻. 이방 여인 룻. 모압 여인 룻. 그모스 신을 섬기던 모압 땅의 그 여인이 나오미나 엘리멜렉이나 말론이나 기련보다 신앙이 지금 더 좋다는 걸 지금 하나님은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면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큰 그림을 설명해 주면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유대인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이방인을 구원하시면서 세계 모든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지 그 큰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큰 그림을 바울이 쭉 설명하면서 깊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하면서 감탄을 하면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끝이 납니다. 지금 이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해 가시는지 이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특히 룻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을 구원해 가시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특별한 책이에요. 참 룻기는 특별합니다. 룻기 1장 14절에 붙여쳤더라. 이게 따부카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 문법으로 칼형입니다. 칼형은 일반 능동형이에요. 3인칭 여성 단수로서 그 룻이 능동적으로 룻의 이 강한 의지적 결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룻이 굳게 결심해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시어머니에게 바짝 붙어서 하나님께 바짝 붙어 나아가는 이런 룻의 신앙을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기록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는 룻의 능동적 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룻기의 이 따바크 히브리 단어는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 1장 14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기 2장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들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요 함께 있으라가 붙쫓았더라. 요겁니다. 룻기 2장 21절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요거 가까이 있으라 요게 따바크입니다. 룻기 2장 23절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오늘 이 이방 여인 룻의 이 따부카 신앙, 붙쫓는 신앙에 대해서 3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룻의 따부카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룻의 따부카 신앙은 그녀의 의지적 결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 번째는 이 룻의 따부카 신앙이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진 구약의 선교적 복음서와 같다라는 내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룻의 따부카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에게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임하고 있음을
구약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임하고 있음을 특히 룻기는 이걸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르바와 룻에게 동일하게 임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이 나오미의 집안에 모압 여인이 이방 여인 2명이 시집을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들을 기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 10년의 그 기간을 같이 살면서 지금 이 룻기 1장에서 이 룻의 신앙 고백을 한번 보세요. 짧은 시간, 몇 년 안 되는 시간, 어설픈 그 신앙도 좋지 않은 그 나오미에게 어설프게 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그 지혜의 말씀이 이 룻에게는 오히려 나오미보다 더 수준 높은 신앙으로 지금 벌써 성숙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나오미의 신앙 자체가 더 이 나오미의 의지적 결단이나 의지적 순종이나 이 삶의 방식을 보면 룻이 나오미보다 훨씬 더 영적 수준이 높다는 걸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죠? 우리도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미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신앙이 좋은 분들이 전도를 했는데 새로 전도해서 들어온 사람이 오히려 더 성령 충만하고 더 뜨겁고 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는 이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참 특별한 경우죠. 이 룻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 룻기 1장을 살펴보면서 나오미의 신앙이 얼마나 지금 형편없는 잘못된 내 맘대로의 신앙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접하게 된 이 룻이 어쩌면 나오미보다 신앙이 더 좋냐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참 놀라운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모든 족속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가르치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고 지상 대명령을 하시고 유언을 남기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룻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이방 여인 2여인을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오르바와 룻을 등장을 시키면서 이 2여인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 집안으로, 이스라엘 백성 집안으로 시집 오게 해서 이 복음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룻기 1장 14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르바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가는 중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어떻습니까? 바싹 붙어가지고 붙여찼더라. 이 붙여찼더라 이 단어 하나에 룻의 신앙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처녀 비유를 봐도 어떻습니까? 5처녀가 나옵니다. 이거는 5대5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한 부류와 다른 한 부류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10처녀가 다 등을 들고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이 등을 들고 다니면서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열처녀 비유를
천국에 못 들어간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불신자라고 해석을 해버립니다. 참 얼마나 억지스러운 해석입니까?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룻기 1장 14절에서 오르바와 룻이 나옵니다. 오르바가 지금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지만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오미에게 지금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들었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룻의 신앙이 이렇게까지 성장을 한 거예요. 두 며느리가 같이 들어왔는데,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오르바는 위기가 오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천국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씨 뿌리는 비유죠. 씨 뿌리는 비유의 3가지 밭의 형태는, 마음의 형태는, 사람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니까 뭐합니까? 말씀을 버리고 떠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열매를 맺더라. 그게 예수님의 천국 비유입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복음과 연결해서 신구약 성경을 같이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특히 이 구약은 그냥 스토리가 아닙니다. 만들어낸 허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해 가시는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해 가시는지, 이스라엘 백성과 이 이방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큰 그림을 설명해 주는 구원의 책이에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 길,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2장을 봐도 우리가 알듯이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못된 이 성질이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지함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둠이 그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룻이 이렇게 어설픈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붙잡는 신앙을 갖게 된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겠다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결단하고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좋은 날씨에 등산도 안 가고 골프 치러도 안 가고 여기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거는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막 쿡 껴가지고 끌고 와서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게 임하는데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룻의 따부카 신앙은 지금 룻기 1장 10절에서 이 붙쫓았더라. 그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15절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돌아가라. 그러니까 뭡니까? 아이고 시어머니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그렇게 믿음 없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 신들에게, 그 엘로힘들에게 돌아가 버리면 거기는 지옥이고 멸망인데 왜 나에게 거기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정신 차리세요, 시어머니. 저는 절대 그 길로 안 갈 겁니다. 나는 참 엘로힘, 참된 하나님만을 섬길 겁니다. 목숨을 다 하더라도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이렇게 이 본문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싹 감춥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하나도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룻의 이 의지적 결단에 모든 초점을 다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 따부카 신앙은, 이 룻의 신앙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말과 삶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열매예요. 하나님은 열매를 보십니다. 말만 하고 가지 않는 거. 내가 시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말만 하고 어려움이 오니까 떠나고 다시 가버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쭉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돌밭 가시밭인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처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어떻습니까? 룻기 4장까지 쭉 가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다 이루고 놀라운 스토리로 룻기가 끝을 맺습니다. 이게 충성스러운, 신실한, 믿음 있는, 이게 룻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룻기는,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걸 거쳐서 지금 룻기까지 옵니다. 룻기가 그냥 생뚱맞게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속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스토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를 볼 때 그냥 룻기만 보면 안 되고 계속 연결해서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 14장 말씀을 많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14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민수기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0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24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할렐루야,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참 민수기 14장을 보면 두 부류가 나옵니다. 두 열처녀처럼 두 부류가 나와요. 오르바와 룻이 나옵니다. 두 부류가 나와요.
이들 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99.9%가 어떻습니까? 지금 민수기 14장에 보면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바로 코앞에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와서 지금 다수가 다 악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 심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들 마음에도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아이고 우리가 저기 들어가면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저기 들어가면 우리 아내와 우리 자식들이 다 죽을 것이다. 아내도 뺏기고 자식도 죽고 우리도 죽을 것이다. 우리 거기 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보세요.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라 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보세요. 지금 가나안 땅이 코앞에 있습니다. 지금 오르바와 룻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이 코앞에 있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데 나오미가 가라고 하니까 오르바는 입 맞추고 다시 그 신들에게 돌아갔다. 다시 모압으로 돌아갔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아이고 우리는 저기 들어가면 밥이 되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뭡니까? 이게 구약과 신약 전체가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이게 결코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요게 뭐예요? 요게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이게 단지 나오미를 붙쫓은 게 아니라 룻은 하나님을 붙쫓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 거죠 이게. 이거 지금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운 종 모세를 무시해버리고 야 우리가 다른 리더를 세워서 다른 목사님을 세워서 우리가 원하는 신앙생활 하자. 우리 맘대로. 이게 뭡니까? 나오미의 신앙이죠. 내 맘대로 신앙. 아이고 베들레헴에 떡이 없네. 아이고 저 보니까 모압에 또 먹을 게 있네. 모압으로 가자. 하나님이 언제 모압으로 가라고 했습니까?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99.9%가 뭐 1%, 2%, 10%도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 말고 나머지 여호수아 갈렙 모세 말고 나머지는 다 하나가 돼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이 따부카와 반대잖아요. 바싹 붙쫓아야 되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게 바로 붙쫓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기 싫은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야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리더를 뽑아서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자. 아이고 애굽에서 살다가 훨씬 나았어. 아이고 예수 믿기 전에 훨씬 나았어. 이게 돌박 가시밭이에요. 어리석은 처녀예요. 등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쭉정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바람을 불면 쭉정이는 다 날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보니까 막 고인들이 막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나니까 뭐예요? 아이고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 우리 처자들이 다 잡혀. 우리도 죽겠다. 아이고 저기 가지 말자. 이게 뭐예요? 말씀이 없는 신앙.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길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이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이 부모들이 불순종하니까 뭐예요? 자식들까지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민수기 13장 보면 말이 다릅니다. 말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초점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초점에 맞춰져 있어요. 가나안 땅의 상황이 어떻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민수기 14장 6절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따북한 신앙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아는 거예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을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보세요. 그때 여호와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느니라. 많은 사람들은요 진리를 싫어합니다. 진리를 못 깨달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못 깨달아요. 아는 것 같은데 모릅니다. 진짜를 말하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실체예요. 영적 실체. 그래서 좁은 길을 찾는 자가 적다고 아주 올리고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많은 사람은 넓은 길로 간다는 게 불신자가 넓은 길로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오르바와 같이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우상 숭배로 가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게 축정이라니까요. 이게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구원하셨는데 광야에서 보니까 어때요?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살과 피를 다 아낌없이 쏟아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룻기가 지금 동일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복음을 지금 아주 생생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활동이 엄청났죠.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고 영적 리더로 큰 일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뭐라고요?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봐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이게 붙잡는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뭡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쫙 달라붙어 가지고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와도 예수님과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어때요? 다수가 다 쭉정이에요. 쭉정이. 요한복음 6장만 봐도 확실히 드러나죠. 막 기적을 일으키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을 걸 막 주니까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막 우리 이런 예수님,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평생 굶어 죽지 않겠네.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다 초점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도 마찬가지죠.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신앙으로, 말씀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거, 돈, 거기에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 돼서.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나 지금 안드레나 요한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그물과 배까지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이게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면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붙쫓아가는 거예요. 그분한테 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처녀라는 거예요. 이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인내로 결실하더라. 룻의 나부카 신앙은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진 선교적 복음입니다. 룻기는 요나서와 같이 구약에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드러내는 특별한 책으로 구약의 선교적 복음서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은 로마서 9장에서부터 10장, 11장에 바울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시며 인류를 구원해 가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의지적 결단만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정적인 그 구원 사역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반응, 열정적 순종, 이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특히 룻기는 지금 어딜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살짝 감추고 룻의 의지적 결단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 중요하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적인 것만 강조를 하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이신칭의 복음은 아주 부분적인 겁니다. 로마서에서 이신칭의가 핵심이 아니에요. 로마서 전체를 바르게 이해하고 나면, 로마서 전체가 보이면 이 로마서 전체에서 이신칭의가 얼마나 부분적인 복음이라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 지금까지 이 개신교가 그러한 관점으로 로마서를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이신칭의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뭐예요? 신앙이 이상한 대로 기울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에도 그것만 공부를 해도 로마서를 바울이 왜 기록했는지, 로마서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건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루세 따부카 신앙, 붙쫓는 신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이 루세 따부카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각한 영적 부패와 타락 속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가 그렇게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들을 보고 출애굽 2세대가 정신을 차리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40년 광야에서 방황하고 나서 그렇게 철저히 모세에게 신명기 말씀을 듣고 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들이 얼마나 바르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들이 죽고 나니까 사사기 시대 오니까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버리고 말씀도 버리고, 참 이렇게 심각한 상황 속에서 나오미와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얼마나 형편없는 내 마음대로 신앙이었는지 그걸 보게 되는데, 그때 그런 암흑 시기에 밝은 빛과 같은 이 나오미의 신앙이 싹 드러나는 걸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따부카 신앙이 있다면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무한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나서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진리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나안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천국으로, 생명나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점점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이게 우리는 좋잖아요. 그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지, 어디 놀러 가서 노는 게 더 좋습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왜?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이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최고의 은혜예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을 깨달아가고 있다면 참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적과 같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루세 따부카 신앙은 하나님을 붙잡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의지적 결단이 필요하고 순종과 이런 신실한 동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복음도 마찬가지, 천국 복음도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가? 그리고 이미 우리도 많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했다면 그게 참 지혜로운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죠. 가나안 땅이 거인들이 거주하는 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지금 이끌어 가시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거, 붙쫓는 거, 그 길로 가는 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의 적군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거, 이게 복음이죠.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게 이게 내 마음대로 신앙인 거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그것을 말씀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성경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걸 못한다. 다시 돌아간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모압으로 돌아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나를 온전히 붙쫓았은즉,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을 이해를 해야 믿음이 뭔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깊이 있는 의미를, 참 뜻을. 등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뭐야? 등에 기름이 충분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 기름이 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따북한 신앙은 능동적, 의지적 결단과 순종과 복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어땠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는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십자가를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렇게 순종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음속으로는 어땠습니까? 안 지고 싶었죠. 그 십자가를, 그 고통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할 수 있거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의지적 순종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룻기를 통해서 지금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적, 능동적 결단과 순종과 복종이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적 강요가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들, 이 가치를, 구원의 영생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 이걸 차원해서 가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자들이 자원함으로 이 길을 가는 거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게 뭡니까? 은혜 받고 나서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데 순종을 안 하는 거. 이게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엄청난, 그 애굽에서 구원받는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독수리 날개로 업은 것처럼 애굽에서 건져서 하나님이 이 광야로 이끌어 오셨는데 광야에서 딱 보니까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쫓아야 되는데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리더를 세워서 자기들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져 가는 거예요. 그게 10명, 20명도 아니고 99%가 그렇게 잘못된 신앙, 내 마음대로 신앙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길은 고난과 영광이 함께 있는 길입니다. 이 땅에서는 참 고난의 길이죠. 베드로나 요한을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세계 선교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편하게 목회하고 너무 편하게 선교하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무슨 천국에서 영광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핍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외롭고 고된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을 즐겁게 하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아주 호화호식을 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이 진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습니까? 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레미야를 한번 보세요. 참 선지자가 진짜 복음을 전하니까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복음을 전하니까 뭐예요? 성경을 줄줄줄 외우던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바울이 진짜 복음을 전하니까 성경을 줄줄줄 외우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따북한 신앙을 위해서 결단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들에게 그 가문이 어떻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자란 환경이 어떻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문과 환경과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룻기예요. 이게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육적인 복은 어떻습니까? 나오미가, 아니 룻이 보아스와 같은 이러한 아주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복을 얻었습니다. 이 나오미의 이 붙잡는 신앙, 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룻에게 이러한 최고의 배우자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첫째, 남편은 어땠습니까? 죽어버렸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얼마나 충격입니까?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그런 룻에게 이런 좋은 남편, 예수님을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보아스를 남편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복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조모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방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마태복음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붙잡고 있다면 이미 부어주신 은혜와 복이 있을 겁니다. 무한 감사할 일이죠. 이미 받은 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또 더 놀라운 복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미 주신 복보다 더 놀라운 복을 예비하고 계시고, 이제 주님이 곧 오시면 우리가 수고한 대로,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수고해야 되냐, 저렇게까지 헌신해야 되냐, 사람들은 비웃을 수 있고 미련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쾌락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고, 천국에서도 상이 다 다르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 자들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걸 믿는 자들이 그걸 헌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목사님이 뭐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목사님들도 이기적인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은혜를 받은 자들, 성경을 깨달은 자들은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사역에 헌신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1대1로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붙잡는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복에 감사하며 앞으로 또 부어주실 은혜에 기대하며 더 열정적인 헌신을, 순종을 결단하는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